할렐루야. 치료 말씀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에서 20년 넘도록 예수 이름과 성령 역사 일반 병원에서 버티지 못하는 귀신 투파,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치유,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내척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요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사역자로 치유목회자로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 토, 주일 12부터 12시까지 귀신치유, 내치유, 기풍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추가된 부기능 여러 가지 원고를 새로 만든 원고를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0장 18,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그를 죽여 한 고생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꿈이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요셉과 같이 내면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셔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내면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자가 됩니다. 꿈은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고 불행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갖다 줄 수 있고 슬픔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수고를 갖다 줄 수 있고 낭패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11대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 요셉은 성격이 퀴하라고 자기 자랑이 많이 하는 사람이 나이가 늦게 야곱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쇠색옷을 많이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요셉의 출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셉의 꿈,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추수하러 가는데 자기 추수한 곡당 땅이 일어나는데 다른 곡식단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 식사 때 쭉 들어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해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시기질투받아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래야지 꿈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형님들 내 말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추사를 꿈에 나가는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전부 나에게 절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지? 우리 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 그럼 내가 우리 임금이 주겠다는 말이 아니냐? 건방지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데 요셉이 한 번만 꿈을 꾸었으면 좋을 건데 또 꿈을 꿨어요. 그 아버지 형들 내 말 들어보소.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늘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 옆자리 절하되이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그 다음 별들은 형제간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야 이놈이 두고 보니 큰일 난 놈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두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요셉아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음식 갖다 주고 편안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철렁철렁 형들이 양치는 걸 찾아가서 형들이 눈을 보아서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거리에 가니까 형들이 아 저놈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저놈 잡아서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빈 우물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 아라비안 대상의 물건을 가난에 팔고 또 물건을 떼서 예급으로 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형 유다가 아 그거 죽일 것 없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 팔아먹자. 돈 30냥이면 큰 돈인데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그들이 달려들어서 우물에 던져놓은 동생을 건져내가지고 옷을 벗기고 종으로 팔아먹고 이제 꿈이 잘 될 테니까 두고 보자. 빠이빠이.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꿈이 사람이 얻고 갑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얻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빠뜨리고 하나님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빠질 때 죽었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꿈을 자기가 이루어질 줄 생각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우리가 밤에 심으면 꿈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그냥 꿈을 꾸고 꿈을 꿨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꿈은 내 가슴에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처럼 꿈을 심으면 꿈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꿈을 어떻게 심느냐? 꿈을 생각하고 꿈을 내 가슴에 안고 꿈이 이룰 줄 믿고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람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 꿈을 생각하고 꿈을 바라보고 꿈을 믿고 꿈을 이야기하면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면 꿈이 끌고 간단 말이오. 노력을 하니까. 요새 형제들이 저놈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나 그들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벌써 요셉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꿈이 인도한 과정에 형들이 다 이용당한 것 뿐입니다. 꿈이 벌써 요셉을 안고 있습니다. 꿈이 형들의 마음속에 팔려고 하고 꿈이 아래변 대상이 종으로 팔고 꿈이 그 애굽에 가서 왕이 근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장관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팔려고 하는데 유다 형이 팔자고 제안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팔게 만든 겁니다. 그 가서 군대 거느리고 군대장관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이거 다 꿈이 한 일인 겁니다. 우리 알던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요.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꿈 있는 사람을 믿음도 있습니다. 꿈은 언제나 믿음을 제정해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갖고서 사랑하고 입술을 고백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꿈이 여러분 끌고 와가지고 꿈이 여러분을 부귀공명 내면의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꿈은 씨앗을 심으면 굉장한 힘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껍질을 두고 싹이 날 때 그 싹이 굉장한 힘이 있어야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단단한 껍질뿐 아니라 씨앗은 자기 무게의 몇백 배가 되는 진흙을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도 밀고 나오잖아요.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제네스 브리어는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짓밟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망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꿈속에 있어요. 꿈은 씨앗과 같으니까, 영적인 씨앗이니까. 그러니 심어놓으면 그게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 않고 내버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심어놓으면 그렇게 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는 것은 영적으로, 예, 꿈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심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꿈을 잘 꾸시고 꿈대로 이루는 복된 축복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꿈과 미래예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건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장래를 알게 한 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꿈이 글쎄 요셉의 운명을 결정된 것입니다. 꿈이 하나님이 보내주기 때문에 두 번 꿨다는 건 하나님 증하셨다는 거거든.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꿈과 더불어 실현도 허락하시는 것은 실현이 사람을 연단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얘기하면서 꿈이 이제 끌고 가가지고 13년간 예,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해가 13년을 한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꿈이라는 씨앗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지고 난 후에 엄청난 시련이 요셉에게 다가오는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미디안 대상에 형들에게 팔렸죠. 종으로서 또 보디발에 팔렸죠. 그 다음 보디발의 안에 참소를 받아 시리들을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감옥에 갇혔지요.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을 예,
예굽의 총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요새가 같이 자기를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 줘서 꿈대로 따라가시고 순종을 잘해야 돼. 요셉이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꿈에 어떠한 장애물도 해치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 함께 하시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판에는 마른 우물에 던졌지만은 살아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랬으면 죽었는데 꿈이 있으니까 장사꾼들이 그걸 지나가게 해서 요셉을 돈 주고 사게 만든 겁니다. 형 유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뭐 저거 끄집어내가 팔아먹자. 그러니까 다 마음이 동의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선 사람한테 일을 이루시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유다는 요셉을 살리고 살려줘가 구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뭐 사람 죽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어떤 분은 뭐 총으로 쏴도 죽이겠다 뭐 그랬다는데 그게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 구정에 바친 영혼 요셉을 유다 형이 끄집어내 풀자 그래가지고 요셉으로 인해가지고 유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있었는데 고쳐 보디발의 집에 팔렸느냐. 보디발은 임금님직에 한 3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거기 팔렸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기 때문에 꿈이 요셉을 지킵니다.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종으로 있으면서 요셉이 하는 일은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부배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났다. 요셉이라는 사람 들었더니 우리 집이 잘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럼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 요셉은 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미남이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한눈을 팔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과 같이 잠자리에도 들어가고 같이 재미있게 인생을 살자고 끼었으나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 죄 못 짓는다 했어요. 이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루는 별 볼 일이 있어서 안채에 들어갔다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 떨치고 나오니까 여자의 요셉의 옷이 그 여자의 손에 들려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미움으로 변하고 무슨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고함을 쳐가지고 이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극간하려고 갔다가 내가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고 도망을 쳤다. 이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흔드는데 누가 아무나 본 사람이 있나요? 그것까지 증거가 제시되니까 두말할 수 없이 많이 얻어맞고 시대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들에서 있으니까 죄들을 돌아보는데 요셉이 와서 돌보니까 그렇게 감옥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술장관과 떡장관의 임금님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술장관, 떡장관의 하루를 보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또 꿈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운이 없다. 기운이 안 좋고 마음에 답답하다. 그리고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테니까 꿈을 내용을 말하라. 술장관이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세 송이를 저가 잘라서 줍을 짜서 왕에게 드리니까 왕이 마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간단하다고요. 세 송이는 사흘 후에 당신이 지혜가 복귀가 된다. 다시 술잔을 들고서 왕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떡상관이 그 말을 듣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달라. 꿈에 내가 임금님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지진과 떡을 만들어서 새 강조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임금님이 식탁을 준비했단다. 근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동안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지짐을 뜯어먹기에 내가 새들을 쫓으면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안 되겠지만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새 광수는 3일을 말하고 바로가 먹기 좋아하는 지짐이나 음식 묻은 것은 그대로 좋지만
그 지짐을 세존해서 쏘아 먹었다는 건 당신이 살만에 죽을 거를 말한다. 지짐에 먹은 거는 당신이 종구하는 그것을 세들에 먹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죽어서 머리가 날아갈 것을 말하는데 살만의 임금에게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떡 같은 거 하는 장. 그래서 요새 이제 술마통 가는장이 복귀가 되니까 요셉이 부탁을 했어. 술장관, 당신 복권돼서 술장관으로 들어가걸랑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주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정말 해를 끼치 아니하고 포경도 아니하고 겉간도 아니하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술장관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시 말을 잘 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해결해주긴 뭐 해결해줬어요. 해당 진리가 나올 때가 틀린데 자기 나가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을 역사를 일으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꿈을 잘 꾸고 꿈이 여러분 인도하는 그런 감성이 풍부한 선지자적 사명 있는 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